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2장 찬송합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하여 쉬는 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으니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칩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다 물결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스데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기독교 신앙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역사에 대한 오해를 지금 신랄하게 지적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우리 기독교나 저 유대주의나 그 신앙의 뿌리는 그 구약 성경이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구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연결시키지 못하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그 구약 전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시각, 저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스데반은 공격을 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는지 궁극적으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일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종결됐다고 하는 그 설명을 하는 중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들을 바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대로 저들의 근본적인 두 가지 큰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는 선민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그 민족적 우월성, 배타성을 그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조건이 되고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어떤 배타성과 우월성을 가질 조건이 있었더냐? 아브라함이 조건을 맞춰서 하나님과 손을 잡았더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었더냐 하면서 저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저들의 우월성과 배타성과 선민의식이 얼마나 그릇됐는가 하는 것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중요한 문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문제를 그 모세를 등장시킴으로써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는 게 우월성과 선민의식으로 배타성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에 대한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이 아니라 18절부터 43절까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많은 긴 문장 속에 모세의 이야기를 할애를 하는데, 모세가 한 일이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 스데반은 모세가 이런 일을 이렇게 대단하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었는가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5절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35절부터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세에 대한 얘기가. 모세를 너희가 거부했다는 말이죠. 너희는 모세를 거부했다. 모세를 쫓아냈다. 도대체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쫓아냈다.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 모세를 거절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가 잘 아는 바대로 너희의 과거 역사에 우리 역사에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율법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모세도 너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 이 모세도 너희가 거부했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의 초점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세를 거부했던 자들이다. 모세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스데반의 그 설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와 율법을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왜 주었느냐?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인데,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율법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1절부터 5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니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왜 갈라디아서에 이 문제가 등장하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저들이 지금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 완전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것을 뭐로 예로 드느냐 하면, 성령을 너희가 왜 받았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불신앙인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었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너희 행위가 점수가 되니까 그럼 됐다 하고서 도장을 꽝 찍어주고 성령이 오셨더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겪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 예수의 십자가 구원이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 그 십자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편에서의 어떤 조건도 노력도 행위도 불가하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증명을 하는데, 우리 그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 언약, 이 축복을 다시 확인시키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고 하면서 네 자손을 이 별과 같이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저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랑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효시가 된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상징하는 큰 의미이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율법은 그보다 훨씬 뒤에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도 성령이 율법으로 말미암더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의로워진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졌더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으로 불가하다.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손 자르고 발 자르고 코도 자르고 손가락도 자르고 다 죽어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어디서 율법을 운운한다는 말이에요. 법으로 해서 자유롭다고요? 법으로 해서 떳떳하고 당당하다고요? 법으로 해서 내 의의를 자랑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누구라고요? 누구도 율법 앞에, 법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율법을 들고 나온다고요. 왜 들고 나오는지 아세요? 율법을 가졌다 이겁니다. 가졌다. 지켰다가 아니라 가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은. 이 바보들이죠. 오늘 우리가 말이에요. 자기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저 자랑한 것이 우리 동네에 모두 있다. 그 겨우 자랑한다는 것이 그런 거야. 우리 삼촌은 어디 대기업 과장님이야.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요? 네? 우리 합천에 저 유명한 산이 그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자랑할 근거가 그거밖에 없어서 내가 지켜서가 아니라 그게 내 것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있다. 그거 받았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우월감으로 배타성으로 유대주의, 민족주의로 끌고 간 것입니다. 결국 그게 무엇을 거절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고요. 뭘 거절했듯이? 모세를 너희가 거절했듯이 말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느냐?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그게 너희의 우월감이 되더냐? 그래, 따지고 보자. 그 율법을 받은 사람 모세 아니더냐? 그 모세를 너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랐냐?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돌아가자고 했고 모세가 10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 너희가 무슨 짓 했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환호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놀던 너희 아니었더냐? 그런 너희가 어찌 율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느냐?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이 주어질 때 기쁨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던 너희가 어떻게 율법으로 배타성과 우월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온 모세를 너희가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대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 중에 너희 민족 중에 한 사람인 모세를 너희의 선지자로 보낼 때 너희가 거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 너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너희가 또 지금도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너희는 모세를 거부했듯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또 죽여버렸다고. 율법을 너희가 자랑하느냐? 율법을 너희는 거부했던 자들이다.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느냐? 아니다.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는 외면했고 거부했고 버려버렸고, 아니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죽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이 공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분노가 속에서 끌어올랐던 거예요. 왜요? 사실이었거든요. 복음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역사입니다. 복음은 망상이나 허상이나 꾸며내고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실, 역사하신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부활하신 사실, 그 사실, 역사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은 왜 줬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자리로 가도록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공포에 덜덜 떨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들고 어떤 몽둥이를 들고 채찍을 들고 우리를 때리고 공포를 주고 위협하면서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너 이놈 이따위로 살 거야,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신다고요. 구약을 보면 덜덜 떠는 공포의 하나님이 느껴져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구약의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지고 오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파셨으며 저들이 종살이를 하도록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거기서 공포를 느낍니까? 사랑을 느껴야지. 부모가 자녀한테요, 하다 안 되면 매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 하는 거, 어렵게 꺼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죠. 그게 안 통할 때는 눈을 부릅뜨고 이 녀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미워서 그러는 거겠어요? 사랑하니까, 잘 돼야 되니까, 바르게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 이상 멸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까지 해서 우리를 막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율법도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내게로 와라.
나에게만 답이 있고 나에게만 구원이 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잘못됨을 알고 나에게로 와라. 그래 율법이 그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받은 것으로 그게 자랑이 돼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걸로 자기의 우월감을 삼아버리니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회개가 또한 그런 겁니다. 회개했다는 건 뭡니까? 회개했다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겁니까? 아니죠. 회개는 뉘우침이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회개 자체가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요, 손 하나 자르고 발 하나 자르고 칼로 맞아 죽고 하는 게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렀습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고요. 회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아 깨닫게 되어서 나오는 결과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심으로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개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것을 보니 이게 율법에서 나온 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율법의 값을 치르는 게 회개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난 이걸로 삽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내 인생 당당합니다. 그 인생 살아갑니다. 스데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여종들을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